16장 4절. 사사기 16장 4절 5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사기 16장 4절 5절 시작. 같이 읽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왔어요.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사기 구속사로 본 삼손의 재조명 제5편 말씀을 추구하는 딥나 교회와 비진리를 따르는 들릴라 교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생명으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하옵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을 추구하는 딥나 교회와 비진리를 따르는 들릴라 교회. 따릅니다. 말씀을 추구하는 딥나 교회와 비진리를 따르는 들릴라 교회. 삼손의 얘기의 두 여인의 얘기는 사실 여인은 갈라디아 사장에 나오는 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무슨 어린이 성경 동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딥나 여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이제 속옷 말씀, 겉옷 말씀을 이제 삼손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깨달아서 그 자기한테 오는 그 30명의 그 공동체를 말씀으로 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영원한 기업이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무슨 물질이 아니고 무슨 은사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막 그렇게 그런 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데 따라합니다. 성도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고 내 말과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내 살은 뭐야? 참된 양식,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1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시작.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이다. 또 사도행전 20장 30절 들으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또 신명기 34장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 구약 때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총회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총회의 기업이 뭐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거기에 있는 자원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총회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 개인의 기업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죽을 자도 살리고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딥나 교회 여인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교회에 온 30명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겉옷 말씀과 속옷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바벨론 음료교회, 비진리에 속한 교회는, 갈릴라 교회는 복음을 비밀을 가지고 오히려 영혼들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바벨론 음료교회로 예표되는 갈릴라 교회는 은 1100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삼손을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오늘날 말세에도 마찬가지로 갈릴라 교회 같이 비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은 1100을 진리와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 거예요. 사사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사사기 17장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예. 자 보세요. 성경은 우연히 적어놓은 게 없어요. 갈릴라가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삼손을 은 1100을 받고 팔아버린 것과 오늘 그 미가라는 거짓된 선지자가 그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다가 들키니까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로 주워가지고 그걸 뭘로 해?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쓰지 않고 뭐야? 우상을 만들어버렸어. 할렐루야.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은 1100의 마음을 뺏긴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신부가 하나님보다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갈릴라가 삼손을 막 사랑하는 것처럼 했지만 갈릴라의 속마음은 뭐야? 은 1100의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거예요, 사실. 언젠가 때가 되면 삼손으로 예수님을 예표한 삼손을 배신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은 1200에. 무슨 얘기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미가도 뭐예요? 미가의 어머니도 은 1100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영광 돌릴 때 그걸 자기가 딱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뭐야? 우상을 만드는 재료를 쓰는 거야. 응? 우상을 만드는. 그런데 아가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또 은혜 일천이 나오죠. 아가서 8장 11절. 시작.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게 하는 자들에게 맡겨주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자, 여기 은이 뭐예요? 자, 따라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죠. 금은. 예. 은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 응?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솔로몬에게 은 1천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심령의 포도원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지역적인 우리 교회 같은 유형적인 포도원 교회가 다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포도원을 구원해 주신
솔로몬 왕 대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일처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은일처라는 것은 100 곱하기 10인데 천은 영적인 충만수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그 영광 돌릴 거를 미가는 뭐야? 자기가 도둑질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야. 왜?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언젠가 우상을 만들려고. 응? 언젠가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들릴라도 그 삼손을 행복하게 해주고 삼손을 만족하게 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온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야? 물질에 은천에다가 눈독을 딱 들고 있는데 이거는 뭐 꼭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축복이 막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빌딩을 몇 개 사고 했다 그러면 변질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딱 이제 막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가까이 하는 이런 거. 또 교회가 물량주의적으로 이 들릴라 교회 편에 쓰는 거. 이게 하나의 교회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각자의 성도들의 세속적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안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에게 은일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냥 끝나는데 그걸 왜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냐고.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에게 은일천을 바치면 되는데 거기다가 욕심으로 플러스 100을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 교회가 오늘날 세속적인 성도들의 모습이고 들릴라 교회가 오늘날 비진리를 따르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자를 아브라함의 두 부인 사갈과 하하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건 두 언약이다. 육체로 행하는 계집종과 같은 들릴라 교회와 약속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는 여자 딥나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적으로 분류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놀랍습니까? 구약의 사사기 말씀이 신약의 갈라디아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갈라디아 4장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케 하는 여자에게서 나타났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여자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부인은 약속으로 맺어진 그런 여인이 아니고 그 사람보다 신의 산에서 낳은 율법이다. 율법이 종이다. 하나는 누구야? 여호와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을 낳는 사람. 이 두 여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 교회와 딥나 교회가 두 언약이고 두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자꾸 찾아봐. 응? 권사님 뭘 그렇게 찾아봐. 집중 안 못하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그 들릴라 금요교회의 잘못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거듭 말씀에 오염된 그 포도주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들릴라가 왜 그러냐? 잘못 먹은 포도주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내면을 성령의 불로 들을 때 계속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날 딜릴라 교회의 그 바벨론 음료의 잘못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겉옷 말씀이 오염된 결과물이 뭐냐?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12절에 나오는 바벨론 상품으로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다? 태워서 없어져야 소멸돼서 사라져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딜릴라 교회에서 나온 상품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짝퉁이야.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18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말씀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손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12절 건너뛰어서 12, 14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송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이거 보면 음행의 포도주, 그러니까 딜릴라 교회에서 생산된 그 파생된 것이 뭐다? 바벨론 음료의 상품이다.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니까 상품이 금이 나왔대. 딥나 교회에서는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나오는데 딜릴라 여인의 교회에서는 이미 나와요. 금은 뭐냐? 정금 같은 믿음인데 거짓된 믿음, 거짓된 믿음. 믿음이 있는데 그 속에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부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내려갔을 때 할례를 받아야 플러스 해야 구원도 얻고 한다고 그랬는데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고 욕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욕심으로 받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가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얻고자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되죠. 회개가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딜릴라 교회, 바벨론 음료 교회는 이 믿음을 가르치는 때 정금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제가 읽을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들이 믿음을 좋아하면서도 연단 받는 걸 싫어해. 기도하는 걸 싫어해. 힘들다고. 믿음인데 가짜 믿음이 많단 말이야.
길릴라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그 다음에 또 은이 나왔죠. 바벨론 상품에 은이 나왔는데 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뭐 한국보다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너무 값싼 구원론을 가르친다. 그건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천국 가면 된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파죠. 그러나 장로교도 사실 칼빈의 이론이 전부 다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어떤 목사님은 칼빈이 그분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칼빈이 이단 중에 이단이다. 왜 그러냐? 어떻게 한 번 구원받았다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죄짓고 하다가 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응? 그래서 이 세속화되고 말세가 될수록 이 은이 바벨론 상품의 은이 아주 그냥 값어치가 없게 구속이 하나님의 구속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잠언 2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찢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다. 계속 푸른 불로 녹여가지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가계적인 영향력, 태어날 때부터 가진 나오는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계속 성령의 불세례, 연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에스겔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8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나 은에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불문불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녹되 은 불무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녹으리니 나 여호와의 분노가 너를 위하여 쏟은지를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이라고 불러요. 은찢기. 은이 은인데 100% 은이 아니고 찢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연단을 시킨다. 연단을. 때로는 막 사고라는 불무불, 때로는 가난이라는 불무불, 때로는 대인관계에 부딪히는 불무불, 때로는 질병이라는 불무불 집어넣어가지고 막 붙여버리고. 왜? 그 속에 있는 찌꺼기를 벗어버리려고. 찌꺼기를 벗어버리려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왜 그러십니까? 나를 왜 미워서 그럽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 은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응?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유명한 7장 21절은 뭐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 방심하지 말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은혜 찢기를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니잖아. 그죠? 마태복음 10장 48절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 물가를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골라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이게 말씀에 이것이 얼마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한 가지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
너무 구원론 쪽으로 바짝 가도 안 되고, 너무 심판론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두 가지 중용을 다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를 또 데려갈 자가 없다고 이게 그런 말씀이 있지만, 여기서 은은 항상 우리 자신에 있는 그 죄라는 불순물을 점검하고 회개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한 은으로 보관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벨론 상품에 보석이 있어요. 보석은 뭐다? 은사와 능력을, 은사를 보석이라고 해요. 보석.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것은 사람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건 별로 아니에요. 도움을 줄 수는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어. 쉽게 얘기해서 이미 이비인후과 개업을 하는 의사가 그냥 갑자기 자격증도 없는데 정신신경과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면허를 따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은사와 능력을 사역자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주는 것처럼 광고가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재정의 기름부음이 있다면 그걸 통로를 열어줄 수 있어. 근데 없는 거를 막 만들어서 할 수, 그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거야. 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뜻대로 성령님의 마음대로 되는 거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분의 어떤 부분이 은사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오늘날 너무 많이 남용되고 있어요. 마치 큰 능력자들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느냐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회비를 받고 가서 그것이 안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실망하고 오고 불신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잠언 23장 23절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23절.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하나의 진리에 속한 건데 그런 것들 우리가 임의적으로 돈 주고 임파티에서 팔고 뭐 세계적인 예언사역자가 와서 한 번 기도해주면 100만 원 받으면 다 된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음료교에 있는 것이 진주인데 진주도 오리지널 진주가 아니라 이미테이션, 가짜 진주. 진주가 뭐예요? 진주는 진주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진주는 조개가 모래나 이런 날카로운 걸 먹어가지고 타액으로 오랜 세월 동안 보석을 만들기 진주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내 자아를 깨트려가지고 진주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날은 뭐야? 가짜 인스턴트 신앙이 만연해가지고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시험 들고
세상으로 떠나고 짜증내고 안 된다고. 그만큼이 내 안에 진주되신 그리스도가 형성되기 위해서 많은 날 동안 기도하고 신음하고 나를 깎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금방 빨리빨리 그 조개가 모래 하나 먹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진주를 만들어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갇혀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 어떤 농부가 밭을 샀는데 그 밭에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가져와서 그 진주를 사갔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 소유가 뭐야? 내 자아에 속한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옛사람의 소유. 내 속에는 혈기, 내 속에는 분노, 그런 것이 여러분의 자산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진주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날 기도로 신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사님 같은 경우 평생을 이렇게 철야를 했다고 해서 내가 참, 야, 귀하다. 코로나 때문에 2년 쉬었대. 근데 그게 얼마나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기를 파는 자기 자아 옛사람 거부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힘든 상대를 뜻을 맞춰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뭐냐? 우리의 그 자아, 우리 옛사람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 그럼 시간이 하루 들어가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사님이 해줘? 이것이 잘못된 드릴라 교회의 만인된 상품이라는 거예요. 인내할지 몰라. 모세는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40년 걸렸어?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불 받았다며.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하루 저녁 철야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끙끙대면 어떻게 돼?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은 그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들으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온곡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불 하나 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 왕자가 그 양이나 소의 똥을 치우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옛날에 바로의 궁전에 있던 신하들이 보면 얼마나 그를 약복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세월들 진주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모세는 왕궁에서의 생활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을 원해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지만 그가 바로 능력이 나타나 바로 사역했나요? 아니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꾸준하게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사역의 때를 기다리고 봐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주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처절한 자기하고 싸움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를 뚝딱 만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우리가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에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으로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욥이 오랫동안 참아가지고 그 질병에서 해방받고 갑절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시간까지 그 진주가 생길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들리날 교회 속해가지고 오래 참는 걸 못해. 뛰쳐나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바벨론 상품에 뭐가 있어요? 세마포가 있어. 세마포.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세마포는 뭐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6만 교회 중에서 1만 그 개척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면 성도들 한 20% 대략 20%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근데 오늘날 이제 예배도 참석하기가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그냥 세속화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자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단들의 공격이 있어. 공격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막 계속 무너지는 거야. 신앙이 무너지니까 질병이 와요. 사업에 어려움이 와요. 대인관계 부딪힘이 와요. 이 마지막 때는 옷이 자기 옷 세마포를 지키기가 아주 힘든 시기야 지금. 우리가 아주 결단하지 않냐면
주회종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들릴라 교회는 옷들이 영적인 의의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들로 막 이렇게, 왜? 영적인 지도자가 진리 대신 비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못 먹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옷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 신경을 그쪽에다 쓰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 스가랴 3장 4절 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어떠한 일들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천사야 저 제사장 옷을 벗겨버리고 죄를 없애버리. 내가 죄를 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와 옷은 정비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옷이 더러워지고 죄가 없으면 옷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니까 천사한테 야 너 새 걸로 갖다 입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의의 세마포를 자꾸만 매일매일 더럽히면 회개해서 갈아입어야 되겠죠. 갈아입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바벨론 상품의 그 자주 옷감, 비단, 또 뭐가 있어 더 해야 될 게 붉은 옷, 또 이런 그 옷 세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오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두 교회 말씀을 추구하는 딥나 교회와 비진리를 따르는 들릴라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똑같은 것 같지만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처럼 비진리를 따르는 들릴라 교회의 바벨론의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